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오늘 선교사님도 많이 오셨고 또 이웃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둘이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우리 둘이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영상이 준비된 게 있어서 좀 오래는 됐습니다. 5년 지난 거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명이고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중국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해령시이고 한국에 온 지는 2016년 11월이 되면 딱 2년입니다. 탈북민들을 위해 설립된 둘이 하나 국제학교. 이런 탈북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국제학교를 설립한 천기원 목사. 그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900여 명의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탈북자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95년도에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얼음물에 빠져 죽어 있는 그런 탈북자를 봤습니다. 분명히 북한 사람인데 두만강변에 깜깜거린 12월 달이었으니까 물에 몸은 빠져있고 발만 삐져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 한 7, 8살 먹은 이제 꼬마 아이들이 우리가 가는 일행들한테 이제 돈 몇 푼 달라 구걸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거진 줄 알고 몇 푼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줬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공안한테 우리가 보는 앞에서 곤봉으로 막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너무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둘리입니다. 엄마도 빨리 와서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여기서 있으면 좋겠어요. 딴 애들이 다 엄마랑 만날 때 그때 제일 보고 싶어요. 저는 엄마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다 편부, 편모, 그리고 아빠가 안 계시거나 아빠가 계시면 새아빠예요. 새아빠고 또 형제들이 달라요. 성이 달라요. 같은 엄마 밑에서 성이 다른 3명의 아이도 있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자녀가 되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밝다, 이쁘다 그러셨는데 내가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그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 워십으로 여러분한테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on my mind and I just can't get you out. I just want you, all of you out to myself. Yeah, never wanna let this go, boy. We got something real. Might be selfish, but I just don't care. I swear, I just want you right here, always by my side. You and me together, baby, it's paradise. We can go wherever, ever, leave them all behind. I'm giving you all m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I'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I'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I just want you right here, always by my side. You and me together, baby, it's paradise. We can go wherever, ever, leave them all behind. I'm giving you all m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he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love.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all my love. I'm giving you all my love. 우리 학생들이 고아들로 와서 잘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숙사를 만들게 되고 기숙사를 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일반 학교에는 가서는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는 가기는 가는데 대안학교도 많지도 않고 또 북한에서 그렇게 또 중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문화를 맞춰줄 만한 학교도 없어서 하나님 계속 저보고 그럼 나보고 하라는데 나는 학교를 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꼭 해야 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학교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우리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좋은 학교도 많고 하버드도 있고 서울대도 있는데 그런 학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성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성이 없으니까 영성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 또 우리한테 원하는 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자. 사실 학교에서 무슨 예배의 목숨을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다. 공부보다 지식보다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학교를 주신 하나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입술을 열고 찬양을 하자.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고 제일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아직 신앙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사실 무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애가 사실 6개월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친구들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20만 원 줄게 그랬어요. 상금 준다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도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한 놈이 나왔어요. 20만 원을 받았어요. 나머지가 도전이 된지 그 다음 주에는 3명이 나오더라고요. 6명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안을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15만 원으로 줄인다. 그래도 계속 나와요. 10만 원으로 줄인다.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5만 원까지 줄였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부터는 3만 원으로 계속 지금도 돈은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 필요하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상금을 줍니다. 문제는
돈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어른들은 예배에 나와서 설교하면은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나오는데 삶은 잘 안 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러신데, 그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얘기입니다. 삶은 안 변하는데 입술로는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들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눈 뜨고 자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눈 뜨고도 잘 자고 그러는데요, 예배당 문 딱 나가면 삶이 변해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새벽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12번이나 넘는 예배를 드려서 힘들 텐데, 이게 이제 우리 둘이 하나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예배에 목숨 걸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공부 1등 할 생각하지 마라. 100명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100명 중에 한 명이 되기보다는 100명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드신 모양대로 달란트대로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다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답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 다 학생들 처음에 데려다 놓고 둥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달리고 싶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봐라. 그러면 각자가 열심히 달렸는데 다 1등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울고 감동하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렇게 훈련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 1등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 나가면 다 1등을 해요. 참 희한하지요.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놨지만은 우리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경시대회를 했는데 용산에서 했는데요. 제 1회 때 상금을 부르는데 13개의 상이 있었는데 둘이 하나 누구누구, 둘이 하나 누구누구, 13개 중에 12개를 다 받아버렸어요. 한 개는 우리가 미안해서 그냥 남겨준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13개 다 휩쓸어 버렸어요. 우리 1등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교육이 딱 하나입니다. 공부하라 소리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그것만 가르쳐주면요, 우리 학생들이요 스스로 공부를 막 해요. 그래서 난 지금 쫓아다니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공부 그만해, 놀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춘미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면은,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상에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어릴 때 아빠 엄마가 이혼하고 과원에 갖다 버려졌는데, 과원에 버렸다가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다시 데려와서 키우다가 못 키우고 다시 과원에 갔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약봉지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올 때는 다들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장애가 있을 만큼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엄마 따라 왔다가 엄마하고 살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엄마하고 사는 줄 알고 한국에 왔는데 엄마랑 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면 학교에서는 말이 좀 다르다고, 북한에서 왔다고 중국에서 왔다고 왕따하지요. 그런 차별이 참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분노로, 우리 진아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버림받았지요, 할머니한테 버림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우리 둘이 안 할 때 우리 어른도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5분 10분 상관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화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걸 다 때려보셔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는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도 있으면 몰래 뒤에 가서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리거나 핸드폰을 주워다 화장실에 버리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아이들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가
주세요. 눈물 흘리는 이 간절함은 울부짖는 이의 손을 움켜쥔 이 간절함은 기도하는 이가 있어 모두가 나간 이 자리에 울부짖는 이가 있어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진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셨는데, 춘미 역시 어린 나이에 엄마하고 떠나서 아빠한테 또 계부한테 학대당하고 엄마하고 또 떨어졌다가 5년 만에 한국에 와서 우리 학교로 왔는데 너무 상처 많아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혼자 구석에 있고 2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진아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닦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 오늘 그 춘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다들 트러블 메이커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진아만 나타나면 애들이 다 피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치니까, 괴롭히니까. 한 사람도 진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른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유독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거기 와서 옷을 덮어주고 눈물 닦아주는 게 춘미였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 돌아와서 확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진아의 울부짖는 모습도 마음이 아프고 감동적이고, 그 우는 진아를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 춘미가 있어서 저는 2년 동안 워낙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말 모르는데 안 어울리니까 한국말도 할 줄도 모르고 늘지도 않고, 그래서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물어보면은 아픈 데 없어, 불편한 데 없어, 괜찮아요 그러고 그 외에는 말을 대답을 안 하니까 내 머릿속에도 잊혀지는 아이로 그림자처럼 2년 가까이 그냥 그 아이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저 끝에 왼쪽 구석에 앉아서 있는 둥 없는 둥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춘미가 저런 마음이 있었나? 아픈 아이를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가버리는데 외면하는데 춘미만 유일하게 같이 울어주는 모습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춘미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제가 이제 상금을 준비해 놓고 또 기특하다고 상장을 준비해 놓고 금요 철야 때 우리 춘미를 위해서 칭찬해 주려고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있어야 될 다 있는데 춘미가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춘미 어디 갔어? 그랬더니 춘미 집에 갔대. 6시에. 왜? 모르겠어요. 엄마 만나러 간다고 갔어요. 아니 자기를 위한 예배인데 예배 끝나고 11시 넘어서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저녁에 잠이 자는데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꿈자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한 3시쯤 2시 반쯤 지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저는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보는데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고 문자가 잔뜩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해봤더니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었지? 문자를 보니까 명훈 오빠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문자를 보내고 이게 2시 반에, 그리고는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춘미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집을 모르니까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와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새벽에 예배 끝나고 저도 불안해서 얘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수소매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 신방이 있어 신방을 갔다가 있는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고려성심병원이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사고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울기만 하고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그 길로 바로 구로동 고려성심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중환자실에 우리 춘미의 이름이 있고 수술 중 그런 안내판만 있더라고요. 엄마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장사를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넘는데 엄마하고 이야기하겠다고 기다렸는데 엄마가 늦게 왔어요. 12시 넘어서 12시 반쯤 돌았는데 12시 반에 돌으니까 춘미가 뛰어나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오늘은 나하고 이야기 좀 해 그랬답니다. 우리 둘이 하나 있으면서도 말이 안 들고 친구들하고 울지도 못하니까 엄마 대화할 상대가 없었겠지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지도 답답했겠지요. 그래서 엄마하고라도 얘기하겠다고 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12시 반에 오는데 새벽에 나가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춘미가 충격을 받던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엄마는 이제 들어가서 샤워하고 샤워하는 과정에도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샤워하고 나와서 춘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춘미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구청이면 어마어마한 높이잖아요. 그 살아있다는 것만도 기적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너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생명을 건진 것만 다행입니다. 근데 떨어질 때 충격으로 허리가 완전히 두둥강이 났답니다. 그 척추가 다 꺾여버려서 그 척추를 그대로 놔놓으면 누울 수도 없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잡아주느라고 수술이 8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침대에서 평생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새벽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몸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지 못했는데요. 새벽 3시경에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그 사진상의 이 손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아마 뭐 엉덩이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 흉추 12번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앞에가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그래서 앞쪽은 무너지고 뒤쪽은 확 들리면서 뒤에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뼈에는 그런 손상이 있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완전하지 마비. 15살 먹은 춘미가 평생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요. 저도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바로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춘미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 안 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빴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동안 춘미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몰랐던 내 자신도 자책감이 들고 그런데 이제는 칭찬해주고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평생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오는지 그 절망 가운데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현대의학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제는 춘미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는 희망으로 들렸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게 있고요. 가슴으로 믿어지는데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믿어져요. 8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가 깼으니까 30분 후에 잠깐이라도 보시려면 들어오시라 그래서 집사람이랑 춘미 엄마랑 셋이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있고 춘미야 그랬더니 춘미가 이렇게 눈을 떠요. 너 너무 이뻐서 칭찬해 주려고 너 상금 주려고 어제 너만을 위한 예배를 했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춘미가 눈을 번쩍 뜨면서 목사님 나 잘했어요. 그러더니 잘했지. 지나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했던 거 얼마나 이뻐서 너 상 주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던 아이가요. 갑자기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 울지마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서 엄마 힘내 화이팅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와서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합니까? 글쎄요. 워낙 중환자라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을 지켜봐야 되니까 아무도 면회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춘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었던데 저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혼자 성격이 그런가 보다고 외면해 버렸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이 아이가 외로워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구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서 설교만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교인들한테 우리 준미가 어제 이렇게 사고 났다.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다. 우리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 이제 우리 둘이 하나 식구들은 내일부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2주 동안 무조건 새벽 기도 나와라.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말자. 오직 춘미만을 위해서, 춘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새벽에 꼬마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꼬마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춘미 언니 살려주세요. 춘미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됐어. 내 기도는 안 들을지라도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주실 거야.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애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응원의 글로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없는데 요 순수한 아이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화요일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면회 와도 됩니다. 그래요. 왜? 회복이 이상하게 좀 빠르네요. 실로 옮길 것 같으니까 면회 오래요. 우리 아이들 기도 들어주셨구나. 내일 면회 간다니까 지도 기뻐하더라고. 너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너랑 보고 싶은 아이들 같이 갈게, 면회 갈게 했더니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진아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 진아랑 윤미랑 오늘 여기 왔던 친구들이랑 같이 병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온몸은 묶여있고 침실에 누워있는데 우리 진아가 뛰어가더니 뭐라고 구석에 가서 물 막 쓰더라고요. 그걸 쓰면서 목사님 이거 그러는데 뭐야? 춘미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춘미 언니께 춘미 언니 사랑해요. 저 진아예요. 언니 미안해요. 저희 언니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니 춘미 언니 빨리 낳고 저희랑 같이 예배 드려요. 사랑해요. 저희 사랑하는 춘미 언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춘미 언니가 그린 글이 보고 싶네요. 춘미 언니 사랑해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춘미 언니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사랑, 이 공동체 정신을 외면은 절대 안 하실 거다. 우리 춘미에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이제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춘미가 그래서 근데 목사님 나 왜 여기 병원에 와 있어요? 너 좀 아파서 그래. 금방 나을 거야. 너 한 달 후에 이제 미국 가야 되니까 미국에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나 왜 배꼽 밑으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요. 본인이 이제 평생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병원에 왜 왔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금방 일어나니까 이제 준미는 미국 대륙횡단을 가기로 이미 돼가 있었는데 한 달 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다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리 이렇게 만지는데 다리를 만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다리가 딱딱하게 굳었는데 발을 만지는데 발바닥이 얼음 짠 것좀 차더라고. 그거 만지는 순간 막 소름이 쫙 끼치는데 몸이 이미 시멘트처럼 딱딱 굳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현실로는 도저히 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게 믿어지는데 가슴에는 내 믿음은 살아날 거라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어야 되는데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 분명히 나을 텐데 그리고 저는 돌아왔고 누구 친구 누가 보고 싶냐니까 우리 동면이 또 보고 싶다 그래서 미연이 아까 요 춤췄던 대학생을 또 보냈는데 면회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사무실에서 간호하던 아이가 목사님 아까 동면이하고 친구들 왔다 갔는데 춘미가 목사님하고 왔다 간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일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완전히 기억 상실은 안 되나요? 글쎄요. 2주 동안 이 기억이 살아나지 않으면 뇌의 기억 상태가 소멸돼서 평생 기억 상실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걷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 기억도 못한다면 이런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목요일 날 우리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친한 친구가 또 갔는데 이제는 눈앞에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매일 만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까지 못 알아봐요. 금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춘미야, 목사님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자꾸만 기억해야 돼. 그날 바빠가지고 토요일도 못 가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춘미야, 목사님 내일 아침에 면회 갈 테니까 목사님이랑 약속해. 뭐요? 그러더라. 너 미국 가야 되잖아. 네, 가고 싶어요. 오케이. 너 내일 목사님 가면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목사님 나 미국 꼭 데려가세요. 그 얘기를 해. 그럼 나도 너 꼭 데려갈게. 약속할 테니까. 몇 번을 반복시켰어. 그거 기억하도록. 준미야, 내일 미국 보내달라고 얘기해. 알았어요. 목사님 모시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준미야, 어제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 뭐라고 했지?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니 해봐. 어제 목사님이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얘가 눈을 끔벅끔벅 하더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요? 그러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보내달라 그래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난다고. 그래? 외울 수 있어? 예, 외워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께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 놓고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줄 줄 믿어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왜 튀어나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날아갈 듯이 기뻤는데, 성령님은요 도우시는 영이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하나님 이 사고 날 걸 정확하게 아시고 2주 전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차피 예배 우리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예배를 드릴 바에는 좀 기쁘게 드리면, 자원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히브리 11장 6장을 꺼내. 제가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외워와 다음 주까지. 그러면 제가 상금을 줬어요. 한 절 외우면 10,000원씩. 그리고 항상 상금을 주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다 펴내. 그리고 읽어. 그걸 다 읽었어요. 오늘 본문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요. 예배 중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운 사람 손 들어봐. 상금 줄게. 2년 동안 한 번도 손 들어본 일도 없고 말한 일도 없고 웃어본 일 없던 춘미가 저 구석에다 손을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 중에 그동안 항상 손 들는데 혜연이가 손 들고 이랬으면 혜연이도 그때 손 안 들었잖아. 갑자기 춘미가 손을 들고 있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나오라 그랬어요.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대요. 그리고 외워라 버렸더니 그걸 갖다가 한국말 잘 모르는데 떠듬떠듬 외웠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외웠어요. 그리고 상금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놈 한 놈이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서 내가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몰라. 2명 10만 원만 나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외웠던 사건이 딱 2주 전인데, 구청에서 떨어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이제는 기억력까지 없어졌는 그 순간에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그렇게 약속했던 나 미국 보내주요 그렇게 3번 4번 반복해서 외우라 했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난다고 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이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줄 줄 믿어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왔는데요.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같이 우리 사무실에 있던 우리 예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배 새벽에 일찍 전화 왔어요. 목사님, 준미가 일어나자마자 언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해 줬대요. 뭘? 목사님 비밀로 지켜달라 그러는데 얘기해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언니나 어젯밤에 예수님 만나서 그랬대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하루 전날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고 2년 동안 한 번도 외운 일이 없던, 손든 일이 없던, 웃지도 않던 아이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뛰어가가지고 준미야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어?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 어떻게 만났어? 사막에서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초원에서 만나지 왜 하필이면 또 사막에서 만날까? 여러분,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막에서 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먼저 어디서? 사막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이 안 됐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막에 있을 때, 잘 나가는 푸른 초원에 있을 때, 고속도로 같이 뚫렸을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윤리를 배우게 되는 하나님 귀한 찬스는 꼭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편한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마다 잘 되는 사람은 편안히 놓으세요. 언제 하나님이 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춘미가 사막에서 만났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안 돼요. 얘기해봐.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사막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모자 쓰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나 예수님이 또 모자 썼다는 얘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 모자를 썼어? 그 LA 다저스 같은 그런 야구 모자 쓴 거야? 그랬더니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 형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가끔 청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보면 모자를 쓰더라고요. 저렇게 모자 쓰면 내가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우리 미국 사람들은 예배 때 모자도 쓰기도 하고요, 뭐 선글라스 쓰기도 하고 자유롭지요. 그러나 거기 문화니까. 근데 걔들이 왔다 가면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애들 중에 또 모자 쓰는 놈이 꼭 한둘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막 뭐라 그래요? 여기는 미국 아니야? 모자 벗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춘미가 왜 모자 쓰는 모습을 예수님을 봤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진 보면은 서양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랑머리 길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외국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는데, 그 예수님도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그랬나? 그래서 미국에서 온 거로 생각해서 모자 쓴 걸로 미국에 우리 친구들이 오니까 그랬나 해서, 그래? 그래서 어떤 모자? 야구 모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떤 모자? 노란 색깔의 그런 모자를 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금면류관을 쓰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도 금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 지팡이를 진 모습, 양을 이렇게 목에 건 모습, 예수님이 노랑머리를 이렇게 십자가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금면류관 쓰신 모습은 아직까지도 인터넷에는 하나도 이미지는 없어요. 그런 그림을 그린 것도 잘 없어요. 근데 춘미가 그걸 봤다는 얘기는 그림을 봤다는 얘기 아니고 꿈에 봤다는 얘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춘미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래? 춘미야, 그때 어제 밤에 만난 예수님 그 모습 그릴 수 있어? 네, 그릴게요. 이렇게 사막이 있고, 거기에 가운데 예수님이 춘미 옆에서 기도하는데 금면류관 하나만 딱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이란 얘기요. 이 그림은 인터넷 어디에도 금면류관 없는 그림을 춘미가 봤다니까. 실제로 얘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구나.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 제가 그 사고 나자마자 바로 제 페이스북에다가 춘미 사고를 내가 올렸습니다. 토요일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춘미가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현대의학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를 아는 모든 분들 춘미에서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춘미가 예수님 만났다는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환상을 본 게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게 화요일 날 사고 난 지 9일째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10일째 되는 날 우리 춘미가 직접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뭘 카톡해서 보니까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춘미가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무료하니까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자기 발을 이렇게 찍다가 왼쪽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걸 그걸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춘미가 발이 움직이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요 진짜 동영상에 보니
뭔가 흔들렸을 거예요. 아니 가보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띵동하고 왔어요. 이번에는 2발을 까딱거리는 거 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또 전화했어요. 왜 자꾸 쓸데없는 전화하니? 내가 직접 동영상으로 봤다니까요. 에이 그럴 리가요. 그리고 지가 가서 보더니 이상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에 가는 휠체어를 좀 갖다 달래요. 휠체어를 갖다 줬더니 왜? 제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걷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아니 평생 못 일어났는데 벌써 걷는 연습을 해? 12일째 되는 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2다리를 까딱까딱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춘미가 몸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던 아이가 6인실 침대가 6인실 병실에서요. 거기서 기쁨조가 돼가지고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먹을 거 이렇게 선물 사다 주면 이런 분 갖다 주면 그걸 다 나눠주고 웃고 그리고 전도하고 180도로 변해가지고 기쁨조가 돼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우리가 다 울고 이제 그랬는데 매일매일 연애하는 기분으로 제가 병원 다니면서 춘미 만나면서 변해가는 모습에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딱 2주 되는 날 월요일날 주일 예배에 또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월요일날 미국을 가야 되는데 오후에 춘미한테 전화했으면 춘미야 목사님 니네 이제 미국 가야 되는 거 준비하러 미국에 잠깐 갔다 오는데 너 못 봐서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너 보고 싶은데 저 영상으로 통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렇다. 영상으로 보면 되겠다. 근데 목사님 내일 이제 너 일주일 동안 못 보니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내 면회할 때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 닭발 먹고 싶다. 우리 준미가 닭발을 좋아해요. 치킨하고 사갈게. 근데 내일 너 갈 때 너 보고 싶은 친구 있어? 그랬더니 누구누구 보고 싶다. 응, 알았어. 내일 갈게.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왜? 내일 오시기 전에 꼭 하나 약속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일 면회 가는데 뭘 약속해 달라니까 무슨 약속? 아니 먼저 약속부터 하세요. 아니 네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면 목사님 일단 약속하세요. 알았어. 뭐든지 약속할게. 뭔데? 내일 자기 만나면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뭔 약속을 놀래면 안 된다는 약속을 하라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비밀이에요. 알았어.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춘미가 걷는 것 같아. 집사람도 안 믿지. 에이 설마. 6개월 후에 침대에 묶여서 퇴원을 할까 말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2주 만에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발을 움직이는 거 봤지만 걷는 것 같아. 내일 아침에 꽃다발 하나 싸. 그리고 치킨도 사고 우리 갈 사람 같이 가자.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구로성심병원에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럴까?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그럴 텐데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은 믿어졌지만은 긴가민가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6층 엘리베이터에 딱 내렸는데 병실은 지가 있는 병실은 저 앞에 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춘미가 거기 서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있더라. 혼자 서서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혼자 걷는 거야? 네.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 어떻게 혼자 걸어?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Love will never fail. You're steadfast. Your promises are true. You're faithful. You cover all my sins with forgiveness. My eyes have seen your ways, your goodness. Oh, love and faithfulness meet. We behold your glory.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heavens all around us. And without faith, living first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rews 11:6.
그래요? 잘 걸어요. 아주 잘요. Love will never fail. Your steadfast 안 아파? promises are true. 먼저 막 뛰어다니니까 너 세상에. With forgiveness. My eyes in your ways. Your goodness. 맞아요. 그때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찍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큐로 만들어서 TV조선의 국장님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휴스턴의 영화제에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